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전도 선교하려고 한다면 25 응답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지 25 응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서론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기 이전에 내가 있는 그 선교지에서 실제적 전도운동이 70인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첫 번째가 정확한 언약을 잡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언약의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이거든요.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조상의 죄, 자범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끝낸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낸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인 어떤 우리 상황이 나 자신과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거를 끝이 안 난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문제 속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 속에는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 사람 갈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가정 문제 뭐 있잖아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린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끝낸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더 큰 은혜와 큰 응답 속으로 인도하는 전환점이거든요. 그 문제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을 찾아야지.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시골에 살고 가난했고 장애인이 되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결국은 위에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위에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니까 이 문제가 이 평생 고질인 장애가 발판이 돼버리잖아요. 더 큰 응답,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큰 계획을 놓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말이죠.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역사 막 엄청 그 갈멜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노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죽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어 40주알 달려가서 저 호렙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렘넌트, 너를 대신할 후계자, 왕도 나라도 내가 다 바꾸겠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문제 속에서 지금 빠져 죽거든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고 이걸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대적인 응답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았다고 한다면 갈보리 사라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분명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번째입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24 갈등 속에 빠져 죽어. 24 갈등 속에. 갈등을 왜 줍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갈등을 준단 말이에요. 너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알겠죠? 나는 죽어도 안 바꾸면서 남 바꾸라고 하면 됩니까? 응답도 내가 받아야 되고 전도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선교지가 되려면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갱신, 나를 바꾸는 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12가지 운명 속에서 이제 가까스로 구원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운명이 바뀌었는데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계속 하는 거예요. 아유, 아주 그냥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제 사람 갈등 끝내세요.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나는 어떤데 나는 내가 더 문제지. 그렇잖아요. 목사인 나가 문제고 장로인 내가 문제예요. 남 얘기할 것도 없고 나를 바꾸면 돼. 세 번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오잖아요. 위기. 렘너 7명 보면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가 왔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진짜 시간표가. 그저 가정 문제, 가문 문제. 그렇잖아요. 유목사님도 어릴 때 그 가난, 무능, 그 아버지가 질병에 계속 시달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상관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대개사정이고 내가 지금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나는 다시는 이 무능이나 가난이나 질병 속에 빠져 살지 않고 위에 것 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살면 가문도 가정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 형제들이 막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 농해로 팔려가고. 여러분 이 정도면 낙심. 누가 봐도 저거 실패한 인생인데 가정폭력이 있을 때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꿈으로 붙잡았고 그 언약을 노예로 간 현장에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볼 만큼 이걸 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아시겠죠? 그래,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나를 그걸 찾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절 갈보리산 언약. 두 번째는 뭐지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친히 살아내신 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보좌의 미션. 그리고 뭡니까? 그 미션 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이들이 이제 이 감남산에서 이 미션 가지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고 미래를, 장래일을 알게 되고, 그렇죠? 자,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응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고, 위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무응답이 문제예요. 무응답. 성경에 그러죠. 무응답은 없어요. 그 노래도 그러잖아요. 무응답. 양 사방으로부터 막 굉장한 핍박이 들어오고요. 이단 누명을 쓰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막힌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인도받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해결 안 되고 가정 문제, 현실 문제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좀 기도한다고 돈벼락이 금방 떨어집니까? 뭐 기도한다고 금방 막 안병이 막 금방 막 다 떠나고 막 이래 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와 그 능력과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 현실 문제에 휘둘리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이 되면 응답이 와도 문제고 응답이 안 와도 문제거든요. 뭐 좀 오면 그것 때문에 그냥 또 딴짓하고, 응답이 안 오면 금방 낙심되고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힘 빠지고 그런 수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면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운 흑암시대, 재앙시대, 여기에 우리는 배후의 역사는 어둠과 이 사단과 악령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거든요. 우리는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이 플랫폼으로 달려오게 되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하도록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무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이 뭐 좀 되는 것 때문에 막 들뜨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여러분 뭐가 안 될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우린 위의 것을 늘 25응답의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는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고침받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그렇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천하 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할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 민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네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문제, 갈등, 위기, 무응답 이 시간이 정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갖추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그걸 보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절대 확신, 절대 믿음, 절대 응답, 절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아, 내가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구나.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창조의 말씀. 거기 창조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거든요.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창조의 말씀과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어둠의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치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내 나름대로 생각을 다 끼워 넣어가지고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 떨어지면 300% 믿음 가지고 아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병 들어있거든. 영적인 병, 정신병, 삶의 병이 들어가지고 찌들어 있는데 그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배 때마다 이걸 들으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때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 자신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선교지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영향을 끼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믿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 플랫폼이지.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예요. 가정의 선교지. 그 가정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부가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막 취향이 같고 또 뭐 음식 먹는 것도 같고 취미도 같고 대화가 잘 되고 소통에 대해서 아주 찰떡궁합이라. 여러분 대화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대화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알겠죠?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남편, 아내.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지. 그렇죠. 남편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남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 소유가 아니잖아. 남편, 아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뭔가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육신적으로 뭐가 이렇게 여러분 그 저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둘 다 죽었잖아. 그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그게 아시겠죠? 자 가정에 영적 문제 많아요. 왜 그렇죠? 237이 지금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는데 그 영적 문제 치유할 선교사로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가정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 아이들 그 뭐라 그래 그저 그런 그 장애들 있는 것 있으면 부모들이 평생 고생이거든 힘들고 근데 장애인 선교에 눈을 뜨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녀들 문제 많습니까? 아유 목사인데도 아들 둘이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선교에 완전 올인하잖아요. 사인입니다, 사인. 아시겠죠? 죽어가는 렘넌트 살리라는 거요. 네 자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이 선교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대 천명받고 현실 문제 갈등하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다 양보하고 롯을 보낸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을 때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 만의 세계를 살리는 세 번째 현장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가정이 선교지인데 뭐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현장과 일이 선교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세상이 완전 흑암 현장이에요. 흑암 현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주의에는 모릅니다.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해. 짐승 수준이라. 그렇죠?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눈에 보는 거 이거밖에 몰라. 그러다가 거기 문제 오면 막 자살하고 막 배짓을 다 하잖아요. 두 번째, 여기에 여러분의 현장에 빛의 파수꾼으로 망대 선교사로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 파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완전 흑암 현장, 재앙 현장, 사단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멸망의 현장에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 망대로 여러분 세워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라 이 말이에요. 현장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외에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답을 가지고 결론입니다. 첫째가 어제도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현주소.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바울이. 근데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괜찮다.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흑암이 뭐 완전 무릎 꿇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르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한 거예요. 기도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뭐죠? 어떤 상황, 어떤 현장, 누구 앞에 있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의 현장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사람도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흑암 현장인데 각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뭔가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만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해야만 그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도 바뀌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을 함축한 기도 그게 393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하실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내게 세팅이 돼야 3시대 살리는데 이게 24가 돼야 돼요. 24. 393, 24. 늘 뭐 그러다가 하루 종일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생각 속에 늘 그냥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루어진 응답이 오면서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처럼 100년의 축복이 사실은 와야 되는 거예요. 100년 응답. 여러분 반드시 그 응답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 믿고 오늘을 속지 않고 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몽답 속에서도 누리며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우리들 가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의 파수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신이 가정이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선교지요 선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감옥이 세계 선교의 현장이 될 만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393 기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24, 25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닫힌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